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질문이죠. 근데 이게 그냥 뭐랄까 오래된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한 신학자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시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그의 사상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동이 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작이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까지 시작에 집착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예 달라지거든요. 이건 그냥 우주가 어떻게 생겼지? 하는 과학적인 질문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뭐가 옳고 그른지, 심지어 내 삶의 의미가 뭔지까지. 이 모든 거대한 질문들이 바로 그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가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그는 창조에 대한 교리가 여러 교리 중에 그냥 하나, 옵션 같은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이게 바로 모든 신성한 계시의 출발점이고 모든 믿음의 가장 단단한 기초라고 말이죠. 와, 이건 정말 모든 걸 건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초석이라.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이 창조가 모든 기독교 신학의 논리적인 출발점이 되어야만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벌코프의 신학 체계를 하나의 건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 아래에 창조라는 아주 튼튼한 기초가 있는 거죠. 그 위에 섭리, 기적, 구원 같은 기둥들이 세워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기초를 쏙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볼 것도 없죠.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모든 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벌코프 주장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논리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 개념이죠.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 이게 정확히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라틴어 크레아티오 엑스 니헬로입니다. 한번 이 문장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그냥 우주가 생겼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자유로운 행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태초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존 재료를 쓰지 않고라는 정말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죠? 제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째,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요. 셋째, 이 세상엔 명확한 시작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는 정말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무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아무 원인도 없이 그냥 뻥 하고 저절로 생겨났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럼 원인이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벌코프가 말하는 핵심은요, 창조의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고도 완전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 어떤 외부 재료나 다른 조건도 필요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이 수세기 동안 받아온 아주 강력한 철학적 공격이 있거든요. 벌코프가 이 도전에 어떻게 맞서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엑스 니힐로 니힐 피트.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정말 수세기 동안 창조 교리를 괴롭혀온 유명한 격언이죠. 어떠세요? 딱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여기서 벌코프의 반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이 격언의 의미를 두 가지로 딱 쪼개서 봐요. 자, 만약 이 말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뜻이라면 물론이죠.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라고 깔끔하게 받아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재료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뜻이라면 잠깐만요. 그건 그냥 증명된 적 없는 당신의 가정일 뿐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 이 오래된 격언의 의미를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는 게 중요할까요? 이 철학적인 논쟁에 도대체 뭐가 걸려 있길래요? 모든 게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재료 없이는 만들 수 없다는 저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절대적인 창조주가 아니게 돼요. 그냥 이미 있던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조립하는 장인이나
기술자 정도로 위상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교리를 방어하는 데 좀 집중했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창조 교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광대한 우주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그 심오한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코프에게 있어서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딱 하나뿐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겁니다. 물론 인간의 행복이나 구원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벌코프의 관점에서 그것들은 모두 이 가장 큰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하위 목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독립성, 즉 자족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주의 최종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라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간에게 의존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하지만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는 스스로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로 남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볼코프의 이 창조론을 다른 강력한 경쟁 이론들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원론을 보면 신이 물질에 의해 제약을 받고요. 범신론이나 유출설에서는 신과 세계가 그냥 하나라 되어버립니다. 창조가 필연적인 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직 기독교 창조론만이 하나님을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자유로운 창조주로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비교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벌코프의 체계 안에서 이 무로부터의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자유, 그리고 세상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그분의 초월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거대한 신학적 여정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온 우주가 정말 단 하나의 목적, 바로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그 거대한 우주 속을 살아가는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